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사실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병원에 사역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는데 그게 실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근무를 이렇게 실습을 좀 했습니다. 한 2주간 정도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그 어르신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70세, 80세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분은 중풍으로 아시죠? 어떤 분은 치매로 여러 가지 질병 증상으로 해서 아침에 9시 되면 그 센터에 오시고 저녁에 4시가 되면 퇴근을 하셔서 집을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튿날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케어하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나는 지는 태양과는 아니다. 넘어가는 태양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부 때 활동했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역시 떠오르는 태양이 좋아. 떠오르는 태양들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떠오르는 태양들을 위해서 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신성교사님 말씀하셨는데 5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UT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어린 학생이었는데 지금 다 간사하고 있어요. 누구다라고 얘기 안 하면 제가 몰라볼 정도로 많이 성숙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일단 하나, 이걸 준비한 거는 뭐 엄청난 글씨를 쓰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림 딱 간단하게 하나만 그립니다. 여러분, 여기가 죽는다라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주님 오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세상을 떠난다. 몇 살까지 사실래요? 예? 100살. 아마 제가 듣기도 100살까지는 그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100살입니다. 10년 단위로 끊어보죠. 여기 30, 20, 10, 40, 50, 60, 70, 80, 90, 100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떠오르는 태양들은 요 근처 내지는 요 근처, 그렇죠? 이때는 뭐 하는 때다? 뭐를 준비해요? 예? 뭘 준비해요? 예? 잘 안 들려.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비전을 준비해. 비전을 준비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럼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되나?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큰일 나나요? 근데 뭘 준비해 지금? 여러분, 요때는 뭐 하는 때인지 아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때입니다. 저는 대학부 때 여기서는 잘 모를지 몰라요. 그 한국에서 CCC를 했어요.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했는데 제가 소속됐던 그 지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강릉 지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 장학금을 못 받으면 CCC 오지 마라. 장학금도 못 받는 주제에 CCC 와서 뭘 한다고 하느냐. 그 지부는 정말 장학금을 무지하게 받았답니다. 장학금 안 받고 CCC 나오면 간사한테 욕 되게 먹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요, 저도 이때 공부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CCC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WMC와 연결돼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서 여기 지금 간사직들을 많이 수행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이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취업을 하면서 뭔가는 활동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면서 앞에서 우리 김광철 목사님이나 장한주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교지로 가신 걸 보면 출발이고, 제가 연령을 잘 모르겠는데요, 연세를 볼 때는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떠오르는 태양, 중천에 떠 있는 태양, 저는 어디 속할 것 같아요? 저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70은 아직 아니에요. 만으로 60은 안 됐는데 한국 나이로는 6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사직할 때가 여기쯤 됐어요. 한국 나이로 여기쯤 됐겠네요. 5년 됐으니까. 이렇게 돼서 병원을 사직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군대 갈 거죠? 안 갈 사람 있어요? 가세요. 모두 가서 열심히 하세요. 거기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군대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군대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취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쟤는 예수 믿는 애인데 이상해, 맨날 선교 얘기만 하고 하는 일은 꼭 뭐 같아.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사표를 내고 선교지로 갑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돼요. 가지 마라. 우리 회사에 여기에는 네가 꼭 필요해.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왜 쟤는 사표를 안 내지? 쟤는 좀 사표 내면 좋겠는데, 빨리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 시기에 맞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 준비해야 돼. 비전을 꿈꿨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제 20 넘어서 30 넘어서 공부했으면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뒤바뀌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고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실 겁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셔도 그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말씀 조금 드리면요, 이때 저는 간호대학을 다녔습니다. 간호대학을 다니고 간호사가 됐어요. 간호사가 돼서 병원에 취업을 해서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병원 취업되기 전에 양호교사 아시죠? 학교에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시험을 봤는데 그땐 순위고사였어요. 순위고사에 합격이 됐대요. 전 병원에 있는 게 환자들하고 이 관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재미있었는데, 순위고사를 봤는데 60명이 봤는데 10명을 뽑았는데 거기 몇 번째로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년 후에 발령이 났더라고요. 저는 충주입니다. 충주인데 제가 병원 생활은 경상북도 북도인가요? 남도인가요? 울산에 가서 했었어요. 남도 갔네요. 울산에 가서 했는데 발령 나니까 저희 아버님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양호교사를 1년 반 했습니다. 양호교사를 1년 반 하는데 환자 옆에 가는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환자 옆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하는데 한 후배가 CCC 활동을 했으니까 CCC 나사렛 졸업생들 모임에 갔더니 간호대 후배가 일신병원에서 조산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오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신 기독병원에 조산교육을 받으러 79년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산교육을 받고 1년만 여기 더 있어야지.
2년만 더 있어야지, 3년만 더 있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한 6년쯤 됐나요? 원목실에서 콜링을 받았습니다. 원목실에 와서 근무해보지 않겠냐고. 근데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원목실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전에 원목실에 들어갔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원목실에 들어가서 이것을 하려면, 원목 활동을 하려면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신학을 하고 원목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원목 생활을 한 게 22년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마치고 일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를 즐기시라는 거. 양호교사로 있을 때도 신나게 일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환자들 옆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양호교사하고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일신병원에 가서 아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렇게 있다가도 아기 나오는 소리 전 알거든요. 이렇게 끙끙거리고 이렇게 배부른 사람이 끙끙거리면 저게 어느 정도 됐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 분만 준비하고 이런 거 하지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아기 하나 받았어요. 응급실 옆을 지나가는데 산모가 들어오는데 폼이 수상해.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그리고 보호자는 보내서 접수시키고 그냥 산모 모시고 들어가서 응급실 들어가서 아기 받았어요. 그런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된 대로 쓰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그때마다 신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얘기 남자분들 만나면 자주 하시죠. 어디 있었다고, 뭐 했다고. 아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산교육을 받은, 일신기독병원에서 조산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딱 1년 받거든요. 평생 그걸 우려 먹습니다. 그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1년 동안도 너무 신나고 행복했어요. 밤에 잠 못 자고 그렇게 아기 받고 막 이렇게 쫓아다녀도 그것이 신나는 삶이었는데요. 그렇게 지나고 나서 원목 활동을 마치고, 그때는 몰랐어요. 뭐가 뭔지도. 그냥 그때 신나고 재미있었으니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간호대를 졸업할 때가 그 독일로 간호사들을 많이 우리가 파견했던 그때 마지막 때였습니다. 친구들도 독일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김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독일을 갈 수가 없어. 외국을 갈 수가 없어. 나는 집을 볼게. 집을 볼 테니까 너네들이 갔다 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우리 조금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대학생 선교회 대표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여름이면 그냥 겨울이면 이렇게 수련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엑스플로 74, 74년도 얘기죠. 엑스플로 74 하면서 그때 1만 명을 해외 선교에 헌신을 시키셨어요. 쫙 말씀하시면서, 그 김 목사님은 그 국문학과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냥 이 젊은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예요. 조용조용히 스며드는데 달빛 아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거기 안 녹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그 메시지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헌신을 시키시는데 한 1만 명 쫙쫙 일어나요. 저는 안 일어났죠. 끝까지. 왜요? 영어가 자신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또 고지식해요. 일어나면 가야 되니까. 안 일어나고 있다가 맨 나중에 끝종 치기 전에 일어섰죠. 그랬는데 제가 한국 나이 55세에 이제 캄보디아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나가게 돼서 그때 이제 걸어왔던 길을 돌아서서 이렇게 보니까 굽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이날을 위해서 예비하신 삶이었다. 내가 간호대학을 그때는 뭐 선택한 것 같지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캄보디아로 갈 때 그 간호대학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간호대학과 연결이 되면서 그 간호대학에 조산교육을 맡아달라는 그런 이제 요청이 있어서
거기 어그리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이제 신학이 아닌 간호사 라이센스를 쓰실 때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로 갈 때 그 대학에 가서 조산학을 가르치면서 훈련시키면서 그 일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캄보디아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학교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네가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있었는가 하면 갈 데는 없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닌 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캄보디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말씀하세요. 내가 3년 전부터 사람을 보내서 네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람을 만나라. 감사하긴 한데 좀 뜬금없잖아요. 그 사람을 어디가 만나요? 저는 지금 언어하러 어학당에 들어가 있고 3년 반 된 사람은 그 현장에 없잖아요. 이미 필드로 다 나가 있잖아요. 선교 현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일신 기독병원에서 이제 여기 뭐 UT 몇 기 이렇게 하듯이 일신 기독병원에서 조산 교육을 받으면 몇 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50기거든요. 근데 그분은 18기예요. 18기 대선배님이 캄보디아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프놈펜 왕립대학교 농업대학 로얄 유니버시티 오브 아그리컬처 거기에 헬스 클리닉 센터를 오픈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대학 안에 클리닉 센터를 오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거기로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되돌아서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이긴 한데 목사 카드 갖고 왕립대학교에 못 들어가요.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입니다. 불교에 우리말로 하면 국립대학이거든요. 국립대학, 불교 나라 국립대학 안에 의무실이 있는데 거기 목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간호사 카드를 이때 쓰시는 거구나. 근데 학교에서 그 외국인을 관리하는 그 행정실에서 뭐 이렇게 페이퍼를 내려가고 왔더라고요. 자기 소개 겸 뭐 사역에 대한 거. 그래서 다 썼어요. 목사도 쓰고 목회 상담한 것도 쓰고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한국어도 가르칠 거다. 뭐 또 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써서 그냥 그대로 다 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시키고 나중에 하면 좀 껄끄럽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분을 다 공개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다 내고 학생들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주사역은 대학사역입니다. 대학사역이고 대학 내에서는 의무실에서 보건교사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활동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아픈 아이들이 오면 그 학생들하고 이제 건강 상담해서 약을 주고 그 질병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감기와 머리 아픈 거, 뭐 배 아픈 거, 또 구충제와 영양제 이거는 제공을 하는데 뭐 간이 안 좋다, 당뇨가 있다, 혈압이 높다 뭐 이런 거는 안 해요. 임시적으로 한 번은 봐주는데 그 다음에 빨리빨리 병원으로 트랜스퍼해 보내지요.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 한국어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해서 한국어 팀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데 제가 뭐 이렇게 써붙이고 한국어 할 사람 오너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와서 배우기 원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학기에는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어학당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어학당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줄었는데 두 학기 전에 그 지난 학기 그 전 학기에는 제가 방이 조그마서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앉을 수 있는 자리가 15밖에 안 됐는데 10명씩밖에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하루에 5시간씩 그래서 40-50명을 수업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학교에 어학당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저보고
어학당으로 옮기겠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저는 안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학당으로 가면 한국어 교사로 충실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목적한 사업에선 또 비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에다 넘기고 저는 여전히,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면 왜 그 부스러기? 나머지 또 있잖아요. 어학당으로 가면 돈을 내고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도 낼 수 없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 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한국말을 조금 읽기 시작하면 칠판에다 크게 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딱 써놓죠. 자, 읽어보라고. 그럼 아주 그냥 뭐 자신감 있게 그 일을 읽잖아요. 읽는데 뜻을 모르니까 빨리 통역하라고 또 난리예요. 그럼 이제 통역해주면 끄덕끄덕해요. 근데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 기분이 좋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 집으로 오게 해요. 저희 집은요, 교회도 되고 센터도 되고 제 집도 되고 여러분이 오면 숙소도 되고 뭐 다 되는 집이에요. 아주 만능으로 쓸 수 있는 집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학교의 학생은 4,300명입니다. 교수진 포함해서 교직원들은 한 200명가량 된다고 하고요. 근데 또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 학교 말고 밖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대요. 농대 캠퍼스가. 거기까지 하면 더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을, 저희 센터로 오는 학생들은 토요일은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공부해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기타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 오전에는 저는 그 한인교회 예배에 갑니다. 한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한인들하고도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돌아와서 오후 3시에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캄보디아 말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시작한 것은 2012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간 것은 이제 2011년 10월 달에 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고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나면서 예배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참석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현지인들을, 캄보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깨울 거냐.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 나라의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를 돕고 있는 신학생이 있는데 그 신학생이 이제 지금 신대원 2학년입니다. 내년이면 졸업이 되는데 그 신대원 학생을 이쪽으로 보내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다시 거기에서 현지인들을 훈련하게 한다면 정말 신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는 정말 가난해요. 여러분 뭐 우리게 뭐 GNP가 얼마냐 막 이러잖아요. 우리 1,000불이 안 된다 그래요. 가난한데 애들 말하면 다 이렇게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다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또 그거예요. 학교 사역 딱 들어가니까 가르쳐 주신 게 너는 돈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다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는 선교면 얘도 가난하고 얘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니까 다 돈 나눠줘야 되잖아요. 돈 하는 선교 아니래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배고프면 우리 집에 와. 그럼 같이 밥해 먹자. 근데 나는 돈은 항상 있지만 너를 줄 만한 돈은 없어. 우리끼리 같이 밥해 먹을 돈은 있어. 주일날 저녁에 같이 밥을 해 먹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냥 너무 밥을 다 해 먹이시더라고. 그거를 다 해서 먹이시는데 전 처음부터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고요. 걔네들이 자취생들이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와서 매일 필리핀 음식만 먹으면 한국 음식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무지하게 먹고 싶죠. 우리 캄보디아 학생들은 엄마 떠나서 나와 있어요. 다 시골 애들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그 보통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인데 우리 애들은 오토바이가 거의 없어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정도. 그래서 학교 주위에 이렇게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애들이죠. 오토바이가 있으면 거기 안 삽니다. 나가지요, 다. 근데 거기 그렇게 사니까 주일날 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는 학생들 보고 먹고 싶은 음식 하라 그래요. 그냥 돈은 주고 너네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하라고. 그럼 열심히 해서 뭐 신나게 재밌게 먹어요. 근데 저는 그러죠. 하나님, 오늘 저는 배고픈 날이에요. 그러고 주일날 밤에 그러고 잡니다. 근데 아무튼 학생들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걔네들이 보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뭔지. 그래서 맨날 창세기 1장 맨날 가르쳐요. 그래서 그러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 저 태양은 누가 만들었나? 그럼 또 대답해요. 그럼 저 달은 누가 만들었나? 그럼 얘기해요. 처음에 물어봤죠. 넌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자기 뭐 어느 지방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맞다고. 그 다음에서 또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왔지? 그러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럼 엄마 아버지는 또 어디서 왔지?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래요. 그분은 어디서 왔지? 이제 눈치 빠른 애들은 이제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 그래요. 근데 이제 곧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애들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 그럼 이제 자기네끼리 얘기해요. 끝에는 어디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없던 하나님이 생겨났습니다. 천지 창조가 그냥 자연이 저절로 있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 좀 이렇게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강아지 키워 보셨나요? 새끼 낳는 거 보셨나요? 낳는 거 본 게 아니라 새끼를 보셨나요? 낳았을 때 눈 떴나요? 감았나요? 감았어요. 언제 뜹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그 눈을 삐질삐질 뜨려고 시작하는 거 너무 귀엽죠? 우리 캄보디아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눈을 지금 이렇게 떠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눈이 번쩍 열리는 날, 그 학생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훈련을 받으며 주님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사역에 임하고 있지요. 그 학생, 저는 이제 그 간호대학과 연결됐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거기 가서 제가 조산사니까 조산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국으로 파송을 하자. 근데 여러분, 도시 생활을 맛본 사람은 결코 시골로 안 가려고 합니다. 간호사들이나 조산사들이 도시에서 괜찮은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시골로 안 갈라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생활비를 보존해 주면서라도, 생활비 보존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돈을 받아서 생활비를 주어서라도 시골을 보내서 그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니라고 하시고 농대로 보내셨는데요. 농대에서 보니까 시골 보내려고 애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복음만 들려놓으면 걔네들은 갈 곳이 거기야 그냥. 어떤 친구들은 도시에 일단 있겠다 그래요. 왜 도시에 있을래? 그랬더니 몇 년간 돈을 벌어야 그 다음에 시골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도시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생활비를 보존해 주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복음만 확실하게 들려놓으면 그 친구들은 자기 고향으로 또는 또 다른 시골로 들어가서 그 생활을 감당해 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 학생들의 복음의 눈이 번쩍 떠져서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학생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복음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또 이제 가서 조금 지나니까 저도 이제 그 나라에 대한, 대학에 대한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농업대학 안에 학생회관을 하나 주십시오.
학생회관을 주시면 그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학생회관을 지으면 하나님이 지으셔야죠. 제가 지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동아리 방도 들어가고, 거기는 예배실이라고 넣을 수가 없으니까 회의실, 멋있는 회의실 들어가면 그건 무슨 실이다? 예배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카페, 북카페 이런 거 들어가면 거기에서 와이파이 빵빵하게 넣어주고 학생들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교내 활동이 시작되면 좋겠다, 이런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학교 밖에다가는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제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지금 하셔야 돼. 그거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뭐 선교사님 세대 해야 돼. 근데 저는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여기가 있다고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은 그 땅에 복음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한국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캄보디아에도 그 땅을 사거나 이런 건 외국인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땅도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집은 하나님이 지시고,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는 누가 살아요? 제가 살고요. 몇 년간 제가 머무는 동안 제가 살다가, 여러분 중에서 누가 제가 갑니다 하고 여러분이 오시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저는 빠지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은 또 거기 가니까 심부름할 일들을 많이 주세요. 현지 교회와 관계 속의 사역이나 장학사역이나 우물도 파라 그러고요. 그 우물도 파라 그래서 하나님의 우물도 많이 파시고요. 또 송아지도 나눠줘라 그래서 송아지도 나눠주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대학생들, 정말 지도자로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아직 학생들 잘 모를 거고 어르신들 조금 아실까요? 킬링필드. 1975년부터 79년까지인가요? 폴포 정권이 들었으면서, 공산 정권이 들었으면서 200~300명을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중간 리더가 없습니다. 중간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메워가야 하는데, 복음을 들고 그 땅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선다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서, 지금이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지금이 여러분의 실전의 기간이라는 것, 그리고 충성을 다해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나면 그 다음 삶이 그 기반 위에서 또다시 열려지고 또다시 열려지고, 그래서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사시고요. 저도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주셔서 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전하게 주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가 가는 삶이지만 아직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행복하게 감당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